우리가 앞의 내용에서 뭘 생각해 봤는가 하면 야곱이 오랜 화란 생활을 끝내고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잠깐 들렀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죽고 야곱이 족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38장은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구의 족보다 해놓고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족보다 그러면 이삭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직 야곱이 살아있지만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야곱이 죽기 전에 빨리 그 다음 자녀 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 이야기는 항상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는 그 자녀들에 대한 거예요. 앞에도 쭉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7장, 38장에서는 레아의 네 아들 그리고 라헬의 두 아들 그래 이제 이 시기심이 이제 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38장은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오십니까? 요셉이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고 여기 뭐 37장에서부터 거의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이 요셉에게 맞춰지지만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유다가 뛰어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유다는 아주 가나안 죄악에 희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는 전혀 그럴 만한 우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다는 그런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우월한 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택함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것도 우리의 우월성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뭐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편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된 거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지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성장해서 이제 양을 치고 어떤 가축을 칠 만한 나이까지 성장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듯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 사이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반목, 질시하는 관계였잖아요. 그 영향이 그 대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 사이에 그 반목 질시하는 영향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 틈에 두질 않아요. 레아하고 라헬의 그 안 좋은 사이가 밑에 대물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레아의 자녀들, 아들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맡겼다가는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32장을 읽어보시면 누구한테 맡기죠? 실바와 빌하, 그 첩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사이에는 반목 질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맡기고 그 아들들의 가축 치는 것을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야곱의 편애예요. 너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특별히 이제 지어 입힐 정도로. 보통 평상적인 가정에서는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 없다고 다 사랑하는데 야곱은 특별히 이제 요셉을 편애했죠. 근데 그 편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아들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편애를 했다는 것은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막 팔아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같은 데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주변에는 가나안 이 족속들의 죄악 문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물든 거예요. 레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언행이 추잡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자꾸 일러 바치는 겁니다. 형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했어요. 아주 그냥 몹쓸 짓을 하니까. 근데 요셉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불의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악을 형들이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인 야곱의 집안에 이런 가나안의 더러운 죄악이 막 들어와서 오염되는 것을 요셉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꾸 이제 일러 바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기심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의로운 동기만 가지고, 의로운 마음만 가지고 형들의 그걸 보면서 아버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고자질을 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기심도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형들하고 요셉과의 사이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꿈으로 계시를 하시죠. 구약시대 때는 꿈이나 환상, 말씀도 주시지만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도 계시를 주시거든요. 이건 이제 야곱 가정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그 레아의 자녀들은 이걸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요 믿음의 사람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신앙에 가득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 대한 거절, 미움, 질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든지 그것이 이제 막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질투, 그 다음에 증오심 이런 게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갈등과 반목하는 것은 언제부터요?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 그때로부터 이렇게 쭉 두 라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나라가 있어요.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사탄의 나라에 그 속한 자가 둘이가 있는 거예요. 두 국민이, 두 계열, 두 라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천사가 와서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들려서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부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혈통이나 뭐 법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예수를 거절하고 불의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속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죠. 요셉이 팔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양을 치면서 이제 계속 풀이 넉넉한 곳을 찾아서 이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요셉이 어디까지 가서 형을 만나죠? 안 읽어보셨구나.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요. 도단은 어디 옆이냐면은 세겜 옆이에요. 도단이 그럼 왜 위험하죠?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와 시몬이 그 막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전투력이 상실됐을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도망오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근처까지 이 양을 몰고 가니까 이 야곱이 어이구 우리 아들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 염려가 있으니까 요셉을 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요셉은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성품이 그래도 참 선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참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고 이 땅에 순종해 오신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못 만난 거예요. 있을 만한 곳에 세겜 근처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우리 형들이 어디 갔을까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 형들이요. 여기 양을 치러 왔거든요. 그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잡아 죽이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고전에 빠뜨린 게 요셉이 꿈을 꾼 거를 얘기를 안 했죠. 형들의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은 일어서서 가운데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삥 둘러서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나한테 그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제 꿈에서 상징으로 나온 거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요놈의 자식 참 얄밉고 눈에 참 가시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참 그 말을 듣고 기분 엄청 나빠하죠. 그래서 막 인사도 안 하고 요셉하고 더 그냥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꿈을 두 번째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해와 달은 아버지 야곱과 레아 어머니 그다음에 별들은 형들을 뜻하는데 이제 요셉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막 그 형들한테 하고 아버지한테 다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도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나하고 어머니하고 이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다는 뜻이냐?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택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주권에 야곱의 아들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통치죠. 다스림이죠. 요셉이 야곱 가정에 언약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나머지는 이제 베냐민 빼놓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이거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누가 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걸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통치하는 그 로드십을 거부하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지금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죠. 요셉이 이제 멀리서 오는데 자, 죽이자. 그러니까는 루벤이 이제 첫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장남으로서 큰 책임이 있으니까 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죽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루벤이 틈이 날 때 요셉을 자기가 이제 건져내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이제 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 넣자 그러죠. 구덩이에다 던져 넣습니다. 옷을 벗겨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요셉은 막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막 애원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음식을 그냥 태연하게 그 음식 먹기 들어가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심장과 그 양심 같으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의 이 언약의 가정 속에 죄악과 미움이라는 것, 어떤 그런 양심과 어떤 그
무뎌진 그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의 가정조차도 뭐 뛰어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개판으로 살아도 그냥 놔둔다 이건 아니고 이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미디안 상인들이 싹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캐러번이라 그러죠. 그럴 때 퍼뜩 유다의 머릿속에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면 되겠다. 우리의 목적은 요셉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저들에게 팔자 얘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거 참 좋다고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루벤은 없었어요. 첫째 장남.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가지고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나는 어찌 할 거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튼 은 20에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때 요셉이 막 애걸을 하죠. 형들 제발 나를 팔아 넘기지 말라고. 요 37, 38에는 안 나온 37장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이제 요셉 앞에서 그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그때 요셉이 막 애걸 할 때 우리가 팔아버려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다. 그 말을 할 때 나오지요. 제발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막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애걸하는데도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팔아넘깁니다. 그 대신 채색 옷은 상인들에게 주지 않고 채색 옷은 벗겨가지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요셉은 못 받고 여기 요셉의 옷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그래서 피가 가득 묻힌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야곱이 이게 분명히 요셉의 옷인데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그래서 막 엄청나게 웁니다. 아들들은 아주 그냥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위로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아버지를 또 위로해요. 여기서 뭘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옷, 속임.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이삭을 자기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의 옷으로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지금 나와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죽일 때도 할례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 원치 않아도 내 이 모습만은 자녀들에게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데도 그걸 끊지 않으면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장막에 이제 흑암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의 수치와 이제 영광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요. 근데 38장으로 가가지고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 가나안 중에서도 그
거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갑자기 이렇게 37장, 38장은 뛰어넘어서 이제 39장부터는 또 다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38장 제가 이걸 녹음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이거 25장 넘겨도 되겠네. 자, 38장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가 어디냐면은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야곱 가정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계보에서 그 라인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2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죠. 그만큼 유다는 가나안의 죄악의 어떤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말하고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30절에 보시면 29절과 30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참 며느리하고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어요. 참 이런 일은 세상에도 잘 없잖아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수치스러운,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시면 참 마음이 막 허전한가 봐요. 이렇게 막 동생도 팔고 막 자기 집안에 가득한 어떤 빛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의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비추신 거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비추시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요셉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 가정에 뭐가 온 거죠? 어둠이 가득 차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마음이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더 죄악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택하셔가지고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려고 주신 언약은 그러면은 파괴돼 버릴까요? 유다가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깨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라인을 통해서 오시냐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베레스의 핏줄을 통해서 오세요. 그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의 죄악은 너무 심각해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나머지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이 가정에 있는 그 미움과 질투와 반목하고 죽이는 이런 어떤 살인성, 폭력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싹 변화시키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래 요셉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요셉 안에 있어서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으로 형들을 그렇게, 이 가족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뭐 요셉이 뛰어났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셨고 요셉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형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리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계시가 임한 것이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주인공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고 유다로 나중에 바뀌어요. 그리고 요셉은 유다에게로 흡수가 됩니다. 즉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와노라 요셉이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뭔가 야곱은 너희들 때문에 자고 뭔가 증거는 없어도 뭔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 베냐민은 절대 애굽으로 못 내려보낸다. 그럴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안 내려보내면 곡식을 요셉이 안 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누가 총대를 메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앞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즉 38장에 나타났던 유다의 타락한 모습이 나중에 회복된 모습이 이제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렇게 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어떤 유다의 그 수치스러운 타락이 38장에 나오지만 뒤에 가서는 유다가 가정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의 어떤 아들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영광이 이제 어떻게 하면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붙잡을 것은 유다가 선택된 이유는 유다의 우월성이나 탁월성 때문이 아니고 선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전했어도 각자 받은 은혜와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그래도 그 포인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